다른 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교회입니다. 둘째는 캐톨릭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안에도 이름을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로 상이한 교리적인 강조점, 그 다음에 예배 의식의 차이를 두고 교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소원하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분 그 소원이 있죠? 이 소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전화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유명한 책인데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 네덜란드의 역사가인 호이징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얼마나 유명하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더 중요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그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해방시킨 바사의 지도자 고레스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사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레스라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고레스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는 고레스라고 안 나오고 사이러스 이렇게 나오죠. 사이러스.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는 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는 실로 구세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머지않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두드러진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닮고자 하는,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고레스를 통해서 살짝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첫째,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Servant Songs라고, 종의 노래.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그 4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왕을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3절 또 보십시오. 3절 읽으십시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그분이 정의로움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무슨 정의를 말할까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고레스가 시행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당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정의, 이것이 고레스가 베푼 정의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와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케 하는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공생의 첫 번째 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고레스와 똑같이 그분께서는 종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후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뜻이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자유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그대로 이사야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똑같죠?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매어서 억눌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일이에요.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강건하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도록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녘 땅의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이 짓밟혀서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온 그 탈북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돌아온 다문화 민족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때문에 생존조차도 힘겨워서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병든 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생애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의 일에 쓰임받는 일보다 더 배부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배부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 그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정의 뭐라고요? 속성이 뭐라고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오실 메시아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 온유하신 분입니다. 42장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행진하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 짓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성경의 산상수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철저한 비폭력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간디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보다 더 큰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았다고 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인이 우리를 매질하면 우리는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면 기쁘게 감옥에 갑시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영국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디의 이런 정신을 사티아크라라고 말합니다. 사티아크라. 이 말은 진리를 지키는 힘, 진정한 용기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힘이에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계시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프라우테스 동사로 쓰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김용창 집사를 이길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모든 정신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가 지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게 참 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잡힐 때
펄펄 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아이의 이마가 열로 펄펄 끓었을 때, 해열제로 그 열이 쫙 내려갔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 말을 씁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 감정을 통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앉아서 글씨를 씁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그 말씀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온유의 능력입니다. 이런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첫째는 정의의 사람이다. 둘째는 온유한 자다. 셋째, 오실 메시아의 세 번째 속성. 국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국률하신 분. 3절 읽으십시오.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터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국률이에요. 배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률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국률의 지도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민족을, 상한 갈대와 같은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의 정의는 냉혹한 독재적 정의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국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이런 사회적 약자, 특히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으로 그 말씀 후에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2장의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이사야 예언의 성취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한번 더 읽으십시오. 20절에서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알아 함을 이루리라. 주님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모든 병정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서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국률을 우리가 추구할 때 국률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난도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김난도 교수가 2015년 3월 달에 서울대학교 입학식의 촉사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김난도 교수의 촉사 그걸 봤어요. 워낙 유명했어요. 제가 그 축사를 전문을 쭉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던 모든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신입생들 앞에서 이 김난도 교수가 이런 축사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기 앉아있기 위해서 탈락시킨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선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히말라야 산맥처럼 만들고 나서 자신이 한 뼘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이 될 것입니다. 선해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당신은 희망입니다. 당신은 채무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김남도 교수의 이 축사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로마서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자기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남도 교수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섞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한 모든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대형교회는 가난한 농촌교회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다 빚진 자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 없이 남은 인생 이웃들에게 혼자서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말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 개인은 달라질 것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에 취해서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내 가정만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나를 닮고자 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받아야 될 죄와 고통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작은 부분부터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달라. 힘을 달라. 주님을 닮게 해달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빚진 자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주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기뻐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언니의 소천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영희 권사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치르게 하시며 이 무더위 위에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원하옵기는 우리 정순남 집사 팔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합니다. 고통 없이 내일 주의 은혜로 수술 잘 마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시 이후에는 여러분 자리를 좀 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실 분들은 협력해 주시고 아이들 과일이나 이 과자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사양하지 않겠다고요.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월요일 날 밤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날 15일 날은 가평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 8월 26일, 27일 오전까지 경기도 양평 게로마늄 찜질방 4층에서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신청하겠다 신청하신 분이 33명인데 그동안 교회를 못 와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다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흔이 목사도 가겠다고 해서 딱 적어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주무시기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혹시 밖에 가서 잠자는 거 불편 때문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정 다 끝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도 됩니다. 차표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기도 왔는데 참석한다고 해서 써놓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준 집사도 가야 되는지, 그지? 거기서 가고 오면 되겠다, 그지? 와야지. 자, 그래서 약속대로 저걸 통돼지 바베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여러분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시 이제 제가 저 신청란을 꼈는데 바뀐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비를 남녀 선교회 회원 3만원, 그 다음에 청년부 2만원 그렇게 했는데요. 이 회비 전체 면제하겠습니다. 전부 다 내지 말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같이 즐거운 교제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요. 12시 40분부터 한 10분간만 각 목장의 목자들은 앞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10분만 목장 모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자 강미진도 참석을 하고 각 목자, 그루트기 목장 김용창 집사님 잠깐 참석을 하고 샬롬 목장이 이지연 집사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십니다. 지금 고향이 대천에 가셨다가 그 시간에 오시면은 참석을 하는데 못 오시게 되면은 우리 김선수 고사님 잠깐 참석해서 잠깐 들어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장도 마찬가지로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희 권사님 원리가 소천을 어저께 하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계신데 제가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주일학교 여름순회학교 끝나고 교회 스타렉스로 단체로 문상을 하려고 문상단을 꾸리려고 했는데 듣고 오지 말라고 그러셔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인사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남 집사님이 오늘 건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데 무슨 수술이냐면요. 1년 반 전에 저기서 바깥에서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셨잖아요. 그게 쇠를 이렇게 철심을 박아다니는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2박 3일에 걸쳐서 입원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남녀 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임원들 꼭 기억하셔서 부모를 못하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와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환혁군, 너 언제 출발해서 갔냐? 언제 출발했었지? 작년 10월 달이네? 네. 작년 10월 달에 출발해서 대단한 아이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0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다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해서 또 10월 달에 또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참 그러기 힘든데, 제가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데 세계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젊은 때밖에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하고 권혜린 집사, 오랜만에 3개월에 한 번씩 오더니 요새는 그렇지도 못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무엘 유치원 방학인에서 왔대요. 또 지휘학교 여름 성년학교 맞춰서 이렇게 와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생일자는 우리 이호근 형제 8월 3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자, 다 알고 있지? 호근 형제? 응? 다 알고 있지? 오늘 저 등록카드 좀 갖다 줘서 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우리 호근 형제 앞으로 좀 나와서 교회에서 주는 선물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주의 사랑하는 아들 이호근 형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은정 집사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지체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의 교육을, 양육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호은 형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간절하게 이 가정을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절을 합니다. 2절. 괴로울 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2절을 할 것입니다. 2절 안에 직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위에, 다니고 있는 직장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에, 군에 있는 청년들 위에, 출타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